잠언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13번째입니다. 교만한 인생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만한 인생을 경계하라. 저는 가끔씩 운전을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운전하면 옆에 상관이 타거든요. 상관을 이렇게 딱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으면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이 군대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속도를 빨리 내면은 상관이 항상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를 줄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속도가 항상 60km였어요. 60km. 그때는 파워 핸들이 아니어가지고 이 핸들 조작도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60km가 넘어서 커브를 틀게 되면 이 차가 뒤집어지거나 커브를 틀지 못하고 빨리 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항상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빠르게 인생의 길을 달리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인생의 길이 특히 좋은 길로 가면 모르겠지만 악한 길을 향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은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묵상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악인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악인이 걷는 길은 허무한 길이고, 욥기 6장 18절을 들어서 또한 악이 가득한 길이고, 잠언 1장 15절에서 16절을 들어서 이사야 59장 7절을 들어서 황폐한 길이고, 마지막 시편 1장 6절을 들어서 멸망의 길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멸망의 길로 이 악인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멸망을 향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길입니다. 교만의 길. 멸망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속도로 운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언에서는 교만에 대한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 18절에는 가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만하다, 독선적이다, 높임, 위험, 교만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는 자돈이라는 단어가 교만에 쓰였는데, 펄펄 끓다, 끌어넘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잠언 16장 5절에도 교만이라는 단어는 까바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높다, 고상하다, 거만하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만이란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거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높아진 마음을 펄펄 끌어 넘치듯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성경 전체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판단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믿는 마음과 태도를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최고 옳다.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사물과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 바로 지성적인 교만이죠. 인간은 태초에 범죄를 할 때 지성적으로는 교만했고 의지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 뿌리를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될 것이라는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실행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옳다 주장하며 자기들이 옳은 신앙이라 당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나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며 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함은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아주 친구가 잘 돼요. 그래서 이기심과 결탁을 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고, 이게 독선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그러다. 그러면 너는 내가 오르는 데까지 변화가 되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겠다. 나는 변화될 게 없다. 나는 옳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요구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아요. 사단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소한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 사소한 일까지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요, 더욱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죠. 자기만 맞고 모든 사람은 다 틀리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러한 교만은 잘못된 우월감, 높아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의 질서, 가치의 질서를 이탈하여 스스로 자기의 이치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원래 이 위치와 질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 원래 여기인데 나는 여기야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원래 여기인데 나는 여기야, 나 완전히 열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교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교만한 것이다. 맞습니다. 창조하신 본래의 존재의 가치, 그 자리가 있는데 자기의 판단은 나는 우월하거나 내 판단은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을 창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매우 고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경배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원래 나는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운 이 모든 만물 위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없거든요. 그 높은 자리를 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특히 하나님의 독립성, 우리가 요즘 교리반에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독립성 즉 자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것, 이것을 잘못 인간이 본뜨게 되면, 잘못 따라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의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를 최고의 위에, 나의 가치의 질서를 가장 위에 놓고 나는 왜 사느냐 물으면 나의 행복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본래 정하셨던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엎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자신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 인간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자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죄입니다. 원래 그 꼭대기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요? 하나님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에서 등을 밀어요. 하나님을 밀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게 교만이죠.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전복하고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니라 단정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죄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다. 높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마음, 이게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자신을 모든 질서의 최종적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를 가능한 한 넓고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끝없이 자기의 사랑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을 죄로 보시고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다는 의미는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타일러서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세 번째로 교만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교만은 권세, 권력과 세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작용, 그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높은 권력과 세력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상징적인 예언 가운데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을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두로왕에 대한 예언인데 1차적으로는 두로왕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그 이면에는 영적 존재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이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교만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영광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영광과 지위, 아름다움이 자기 스스로 안에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영광, 어떤 아름다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가진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 아름다움의 근본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아름다움과 영광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것들이 자신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타락한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처음 나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은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해석하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이후로 나오는 큰 바벨론의 상징적 의미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형상화했다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의 1차적 의미는 바벨론 왕의 타락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 바벨론 왕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루시퍼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새벽의 아들 샛별아. 원문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빛을 내는 자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혔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타락한 루시퍼가 교만한 5가지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탄은 5가지를 외치는데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라고 외쳐요. 내가 뭐뭐 하겠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통치의 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도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보좌를 높이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 가장 내 자신의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북쪽 끝 산 꼭대기에 앉겠다 그랬습니다. 북쪽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왕권과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꼭대기는 영광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동일하게 누리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다룬 말씀이지만 타락한 영적 존재의 출현을 배경적으로 설명하는 상징적 말씀이다. 상징적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나 영적인 존재의 타락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그 권세와 통치를 누리고자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은 원래 우리가 이 천체 과학적으로 보면은 금성을 말해요. 금성. 이 금성은 새벽에 가장 늦게까지 밝게 빛나는 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침에 해가 둥 하고 떠버리면 이 빛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교만이 계명성처럼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자신의 판단을 우월하다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 권세를 취하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자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 권세와 통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본래의 삶,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자의 정체와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무엇이라 일컬어집니까?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무례히 행동하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망령된 자라 일컬어집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말하는 망령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망령된 자라는 레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입을 삐죽거리며 업신여기는 분사형이에요.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입을 삐죽거리며 업신여기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망령된 자고 이 사람은 망령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진실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령되다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교만한 사람 안에는, 내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교만과 거만. 그러면 입술로는요, 패역한 입. 행실은요, 악한 행실. 내면에는 교만과 거만이 있고 입에는 패역한 입이 있고 행실은 악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의 정체는 망령된 자고 교만한 자의 내면에는 교만과 거만이 있고 입술에는 패역한 입이 있고 삶에는 악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고상하다 생각하는 독선적인 마음이요, 거만은 이것을 부풀려 과시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입은 매우 독선적인 언어 생활을 말하고 악한 행실은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 잠언 전체에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행실로 나타나요. 두 가지의 행실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교훈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말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귀로 흐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유, 성경에는 쓰여 있어서 좋은 말씀 같지만은 나는 어차피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교만한 자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16세기의 칼빈주의 주석학자 중에 존 트랩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죄보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는 죄인데, 교만은 다른 죄와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께 뻣뻣하게 맞서서 대드는 죄, 대적하는 죄다. 그래서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나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고 존재도 부정하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교훈의 진리는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를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독선적으로 자기가 옳다 주장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니 무서운 게 없죠. 사람들은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툼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별로도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마다 경계를 친 거죠. 그래서 돌을 박아가지고 지계석이라고 해서 땅의 경계석을 박았어요.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 다음엔 네 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눴는데, 교만한 자들은 과부들의 이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겼다, 이렇게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다툼을 일부러 일으켜요. 어떻게 하려고? 싸워서 탈취하려고. 교만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웃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파트 출입증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 경비원 할아버지가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려가지고 막 이 할아버지를 막 두들겨 팼죠. 그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때리니까 다른 경비원이 말렸어요. 그 사람도 때렸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기가 함몰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때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내가 또 때리겠다. 막 이런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한 재벌 2세가 야구 몽둥이로 한 대에 100만 원이다 하면서 13대를 때렸죠. 10대까지는 100만 원이고 10대 이상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이다 해서 13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기다려서 딱 줬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았죠. 그게 뭡니까? 교만하니까.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다툼을 일으키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뻔뻔한 말을 내뱉고 폭행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패역한 입과 악한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패역한 입, 마음에 검한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악으로 여기고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런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벌하시겠다, 미워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와 손을 잡기만 해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그냥 그 사람과 손만 잡아도 그렇게 되나요? 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손만 잡아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 있으면 친구하지 마십시오. 손잡지 마십시오. 같이 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만 모인다고. 끼리끼리 노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원문에 보면 이 미워하다는 말이 토아바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이 원형은 토에바라는 거예요. 토에바.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언어 유희에 따르면 토해바 이런 말이 비슷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증스럽게 여기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마치 토할 것 같은 혐오감과 가증스러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안 잊어버리겠죠. 토해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면 내가 미워한다라는 때 쓰였어요. 이 단어가.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한 자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많은 사람들과 세력을 결탁하고 많은 자들이 모아지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만하니까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이루어서 힘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패망이라는 단어는 쉐베르라는 단어인데 파악의 파멸, 깨트려 산산이 조각내다라는 의미예요. 이 교만한 자들이 국가이든 개인적이든 실제적 재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만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 잠언을 꼼꼼히 찾아서 15가지를 이야기했죠. 저도 보니까 공감이 돼요.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는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는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잘못된 길로 그릇 가게 된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욕의 오게 된다. 13장 10절에 다툼만 일으킨다. 14장 21절에 죄를 범하게 된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 잠언 15장 5절에 미련한 자가 된다. 잠언 15장 32절에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된다. 잠언 16장 5절에 벌을 면치 못한다.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앞더비가 된다. 에레미야 1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썩게 하신다. 그리고 잠언 21장 24절에 망령된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 잠언 24장 9절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잠언 25장 27절에 헛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3절에 낮아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미워하시고 썩게 하시고 벌하시고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욕먹게 하시고 헛되고 망령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보다 지성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믿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와 질서의 자리를 벗어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위나 영광과 아름다움이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권세 있는 자처럼 부려서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방법이요, 타락한 천사들이 취했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지위나 영광이나 아름다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교만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에서, 원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만한 인생을 멀리하고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니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일생토록 이 교만한 인생을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가난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놀랍도록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그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교만한 인생을 경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penang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penang 열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